8장 타락한 사람들. 나는 그곳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곳이 그렇게 어둡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밝은 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양우리. 흰 독수리는 피난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높은 벽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하강하였다. 그 벽은 깎지 않은 자연산 돌로 만들어졌고 마치 동화에 나오는 성벽처럼 높았다. 그 벽의 꼭대기는 뾰족한 가시가 나 있는 나무 가지들로 둘러 있어서 그곳에 찔리면 매우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양의 우리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최전방 기지였고 그 앞에는 사탄에 의하여 점령된 타락한 사람들이 포진하여 있었다. 사방으로 밀폐된 이 지역은 단 하나의 문만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가시나무가 심겨 있었다. 그래서 마귀들이 쉽게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입구에는 예수님이 누구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간판을 붙여놓았다. 아무도 이곳을 통과하지 못함. 이 양 우리는 예수님의 영역이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 양 우리의 담장이 가시덤불로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 같다. 그때 주님은 사탄에 의하여 채찍질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다. 그것은 바로 이 양 우리를 가시 면류관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주님은 악의 소굴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우리를 만드셨다. 십자가 앞에서 가시 면류관은 모욕의 상징이었지만 부활의 사건 앞에서 가시 면류관은 승리와 영원한 왕국의 상징이 되었다. 흰 독수리가 다시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주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둠의 상태였다. 내 곁을 떠나지 말라. 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손에 큰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우리 문 곁에 다가오자 거기에 고기잡이용 큰 장화 2켤레가 있었다. 그분이 하나를 신었고 나도 따라 신었다. 애나야,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모든 것이 부정하단다. 우리는 양우리를 떠나서 밖의 어둠으로 걸어갔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 되었다. 그 어둠 속으로부터 울음소리와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였으나 그것은 마치 짐승의 소리처럼 들렸다. 괴성이 들려왔다. 나는 좀 더 주님 곁으로 다가갔다. 나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옥 사람들의 외모.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은 습기차고 찐득거렸다. 우리가 걸을 때 장화가 진흙에 빠지는 것 같았다. 우리가 계속해서 걷지 않으면 늪처럼 장화가 빠져들 것 같았다. 커다란 징흙덩이 같은 물체들이 성난 파도처럼 들끓고 일어나 위협적으로 나를 향해 덮쳐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달팽이처럼 보였으나 행동하는 것은 황소 같았고 그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자를 공격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우리와 싸우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는 행동을 멈추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아는 것 같았다. 더러운 강물. 우리는 검은 빛깔의 늪으로 내려가는 제방에 다가갔다. 그 물의 빛깔은 더럽고 지저분하였고 썩은 냄새가 풍겼다. 예수님은 내가 긴 통나무 배에 올라타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 배에 앉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서서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좁은 강은 헤치며 배가 앞으로 가게 했다. 그 물은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그리고 지팡이를 휘저을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곳이 더러운 물의 강이다. 생명의 강은 맑고 깨끗하지만 이 강은 더럽고 지저분하다. 이 더러운 물은 죄악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생명의 물은 나의 배에서 흘러나오지만 이 더러운 물은 마음이 검은 사람의 입과 뱃속에서 흘러나와 이 사망의 물을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괴물들이 2개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마치 악어처럼 생겼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하마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매는 어둠 속에서도 빨갛게 박혀 있었다. 쇠고랑을 차고 있는 사람들. 동굴은 제 방에서 끝이 났다. 그리고 간간히 동굴로부터 사람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양의 문에 도착했을 때 들렸던 소리들이 여기에서 들려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입구에 마귀들이 지키고 있는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누가 무엇 때문에 저 감옥에 갇혀 있을까? 마귀들은 그곳에서 서로 킬킬거리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비극적인 장면이다. 내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 비웃었으며 그들의 사슬을 가지고 포로자들을 해방시키는 대신 묶는 일을 했다.
나는 동굴 입구의 어두운 곳을 유심히 보았다. 이 지옥에는 마귀들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주는 대신 정죄함으로 그들의 사슬을 더욱 단단히 묶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감옥의 간수들을 돕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죄인을 화해시키려 오셨는데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제방 뚝. 우리는 반대편 제방으로 갔다. 그리고 제방의 넓은 장소로 걸어 올라갔다. 우리가 마귀의 옆을 지날 때마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귀신들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아났다. 빛은 마귀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그들은 늘 어둠 속에 살면서 숨을 쉴 때마다 독을 뿜어내고 욕망을 뿜어내고 타락한 모든 것을 토해낸다. 신앙이 깊어서 천사들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었으며 귀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빛에서 멀리 떠나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2배나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는 독을 마시며 살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비극을 즐기고 서로를 도와주기를 거부하며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늘 혼자 있기를 즐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 라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마귀가 우리 곁을 지나면서 제발 나에게서 떠나주세요. 라고 사정하면서 히히 떡거리며 사라졌다. 우리가 제방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진흙탕으로 엉망진창이 된 늪과 같은 지옥의 모습이 멀리서 아련히 보였다. 우리가 많이 젖었구나. 마귀들은 불을 무서워하고 건조하고 밝은 장소는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우리 눈앞에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는 많은 죽은 나무들이 보였다. 예수님은 이 나무들을 보시며 이 나무들은 지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여기 있는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부러졌고 발가벗겨 있으며 생명이 없다. 그들은 단지 뱀의 집이 되었고 새들의 먹이가 될 뿐이다. 위장된 통일. 정말 죽은 나무 사이로 검은 뱀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은 나무는 더러운 진흙으로 덮여 있었다. 뱀은 서로 엉켜서 끊임없이 기어나갔다. 나는 문득 거짓된 통일은 바로 이 검은 뱀처럼 검은 욕심을 숨기고 엉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늘 위장된 통일을 조성한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는 마귀들의 알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과와 같은 모조된 사과를 만들고 있는지 아는가? 라고 물었다. 사탄은 모조된 사과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지만 그 사과는 독으로 가득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사탄들은 바로 이러한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찬 바다를 늘 헤엄치고 다닌다. 그때 지옥의 동굴로부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타락한 신앙인들이 함께 있는 지옥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떠난 자들이다. 그들은 다시 빛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감옥에 빛이 비추면 그들은 해방되게 된다. 이젠 진정한 빛이 곳곳마다 비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어두운 공명마다 빛이 비치게 된다. 모든 신자들은 이제 빛 가운데 걷게 될 것이다. 어두움은 죄와 더불어 동거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우울하고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주는 자유함은 곧 빛이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빛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 이제 나의 빛이 홍수처럼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땅들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내 손을 붙잡으며 이리 오라 고 말씀하셨다. 사탄의 사원. 갑자기 우리는 큰 사원 같은 곳에 도착하였다. 사원의 중심은 큰 회색 콘크리트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방은 온통 향내로 진동하였다. 그리고 피비린내도 함께 나서 역겨운 생각이 들었다. 주변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어떤 방은 문이 열려 있었고 어떤 방은 닫혀 있었다. 그 방들은 솥불 모양을 한 동굴처럼 생겼다. 각각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고 1층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층은 곤충들처럼 날아야 들어갈 수 있었다. 각 방들은 6개의 층들로 사방으로 문이 나 있었다. 나는 모두 몇 개의 동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벽에 많은 검은 생물들이 복도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두워져 보였고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 징그럽고 해면 동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가운데 한 눈만 갖고 있었다. 그들은 벽 속에 붙어 자라는 효모균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은 옆은 보지 못하고 앞만 계속해서 보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의 감시의 눈을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도둑맞은 보화. 주님은 나에게 사탄은 훔친 보화들을 이들 방의 어두운 장소에 감춰두었다. 감시하는 눈들이 이 보물을 지키고 있다. 이들 감시자들은 열심히 보화를 지키면 상을 받는다. 이 박쥐와 해충으로 가득 찬 동굴을 음침하고 소음으로 가득 차며 으시시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 동굴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이르면 사람들은 이 동굴에서 풀려날 것이고 훔쳐진 보화들은 다시 제자리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정결케 되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사탄은 눈물과 기도가 하늘 아래의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마귀들에게 잡혀온 자들의 찬양을 뿔로 만든 굴 속에 쌓아둔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훔쳐서 자기들을 찬양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쳐서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을 손에 대어 더럽히고 훼손시킨다. 사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할 따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따름이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 사탄의 사원의 집기들은 바벨론에서 훔쳐온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거룩함이 더럽혀졌고 거짓 신들에게 바쳐졌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질 것이다. 사탄에게 잡힌 자들은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고통은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께 속했던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분은 이제 지옥의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제단을 회복시켜 하늘의 빛이 떠오르게 할 것이다. 나는 동굴을 나르는 마귀들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진 동굴들을 넘나들면서 마치 거미들처럼 지옥에 잡혀온 자들을 빨고 다녔다. 구원이 약속된 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검을 지옥을 향하여 빼앗을 시간이 다가왔다. 주님은 이제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거짓신에게 바쳐졌던 희생의 제물과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원래 번제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탄의 도둑질에 갔다. 영광과 찬미는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거짓신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번제물을 그들의 곳간에 숨겨놓았다. 이제 하나님이 검들을 들어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곳간에 숨겨진 번제물들을 찾아오리라. 이제 수많은 세월 동안 잘못된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때 이 땅에는 그 혼란과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리라. 그가 검을 들 때 아무로 그를 대적하지 못하며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지옥의 문을 부시고 그것에 포로로 된 자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의 빛은 온 세상에 비추게 될 것이다. 세상과 지옥의 모든 어두운 거리와 장소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과 기만과 도둑질함이 종식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옥을 향하여 외쳤다. 오, 이제 구원의 약속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분의 검들을 들게 될 때, 세상에 갇힌 새가 풀려날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모든 갇힌 자가 해방되고 그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리리라. 그리고 갇힌 자는 다시 포로가 되지 않으리라. 사탄의 가장행렬. 우리는 멀리 사원으로부터 수벌들이 죽은 시체 위에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웅얼거리며 한 가지 음조로 무언가를 외우는 소리였다. 나는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이 소리를 좀 더 명확히 들을 수가 있었다. 마치 하마가 리듬을 타고 흥얼거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사원에서 주문을 부르는 소리였다. 갑자기 그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긴 행렬이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연부를 외치고 풍악도 울렸다. 큰 행렬이 우리 가까이에 지나가기에 우리는 좀 더 잘 보기 위해 몇 발짝 뒤로 물러갔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 앞에 춤추는 사람과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먼저 지나갔다. 그녀는 긴 망토를 입고 금관을 썼고 온몸을 보석으로 장식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개 목걸이와 같은 줄이 채워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수갑과 같은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걸으면서 계속해서 땅에 입맞춤을 하였다. 그녀의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발가벗고 있었고 인간처럼 생겼다.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 마치 세계의 방방곡곡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 같았다. 그녀가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길은 거짓의 불길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 때 그녀의 입에서 불길이 뿜어나왔다. 우리는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불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녀가 불길을 뿜지 않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꿀이 흘러내렸다. 그 꿀물은 그녀의 목에 묶인 사슬을 타고 땅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옥불이 향내로 가득 찬 높은 왕자로 오르기 위하여 층계를 올라갔다. 그녀가 그 왕자에 앉자 그녀를 보좌하는 자들이 그녀의 긴 망토를 그녀의 발 위로 걷어 올려 주었다. 기행행으로 마치 비단뱀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끌고 다니던 쇠고랑이 왕자의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거짓 충성 선서. 세상의 왕들이 그 여인에게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다. 그들은 또한 고개사, 주술사, 요술꾼들을 데려와서 그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했다. 고개사들은 온갖 고개를 다 부렸다. 철봉도 하고 금봉열라 타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 모두가 세장에 갇혀서 고개를 부리는 것 같았다. 주술사들도 마치 쇼를 하는 것 같았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말들을 쏟아놓았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웃기도 하고 복채로 돈을 던지기도 하였다. 요술가는 이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들은 매우 숙련되어 훈련되어 보였고 매우 현명하고 세련되고 이지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모두 감탄할 정도의 요술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은 박수채를 보냈고 그에게 놀라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다. 왕들은 길게 줄을 서서 그녀 입에서 나오는 황금 동전을 받아갔다. 한 사람당 한 개의 황금 동전을 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받은 동전을 가지고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 동전을 다시 그녀에게 주고 그녀와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녀의 얼굴은 나이 들어 보였고 주름이 많았다. 그러나 짙게 화장을 하여 멀리서 보면 젊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보석으로 장식한 술잔을 들고 술을 마셨으며 술 취한 그녀의 얼굴은 매우 음탐하게 보였다. 이 여자는 누구죠? 나는 예수님께 물었다. 그녀의 정체는 거짓 교회이다. 그녀는 자신을 여왕으로 만들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꿀을 먹는 자를 그녀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모든 마귀에게 바치고 있다. 그녀는 마귀를 위하여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마귀를 따라간다. 내가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무서운 마귀와 같았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너에게 진짜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짓 영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잘 기억해 두어라. 그리고 외모를 보고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나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타락하고 죄된 행동들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있다. 이제 다시 떠나자. 라고 말하면서 그는 다시 흰 독수리를 변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용의 대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라고 나에게 말했다.